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전파자의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요 복음 전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강단 말씀이 그랬죠.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따라 하나님은요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유대인들과 사도들 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또 예루살렘 교회로 넘어가고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결국은 하나님은요 복음에 방해된다, 전도와 선교에 방해된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방해된다.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고 전도 선교를 회복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물꼬리를 트시거든요. 우리가 언제 응답받습니까?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 속에 있겠냐? 진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 그리고 전도 선교의 결론 난 자, 하나님은요 그곳으로 모든 축복과 응답을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늘 가졌던 그 시간표 아시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보고 기도의 응답,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죠. 어디서나 그랬습니다. 노예포로 속국을 가도 광야길에 있어서도 그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의 시간표를 반드시 허락하시고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속에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 증가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복음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현장 가서 막 말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장 가서 막 떠들었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전도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전도고, 오늘 말씀처럼 진짜 전도자를 돕는 것이 그게 진짜 전도이고, 우리가요 세계 선교 현장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북한도 우리가 가고 중국도 우리가 가고 다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세 영세전에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의 응답을 또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가지 않아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로 동력하는 거예요. 또 물질적으로 동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같은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제가 해외로 가든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해외 선교를 가든 또 전도자 류 목사님이 해외 집회가 있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요 같은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 복음 전파자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꾸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 받거든요. 그런데 이 흐름을 자꾸 놓치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망각되어지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살만하거든요. 내가 만족되거든요. 육신의 세상의 응답,
조금 하나님 주셨는데 그게 너무 좋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요,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 시작도 어쩌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히 남는 응답 속에서 우리는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게 다인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또 놓치는 겁니다. 한 지역과 한 교회를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한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내게 주신 내가 현장의 지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요. 예배를 또 소홀하게 되고 영적인 타협을 하게 되고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치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일으키셨어요. 회복의 시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 하나님 다 살리셨어요. 노뱀을 보는 자 사는 겁니다. 피제사 지른 자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놓치면요, 다 저주, 재앙, 멸망으로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최고 축복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간다, 저주가, 이런 저주가 없는 겁니다. 재앙이, 이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월드 임마누엘 교회, 또 우리 죽전 동부교회, 우리 모든 우리 식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진짜 내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회복했다면 하나님은 내게 안디옥 시대를 하나님 왜 하셨습니까? 전도 선교하라고요.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 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그곳에, 그죠? 구부로 안디옥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문을 열면서 왜 하나님께서요, 왜 실제적인 거 하셨냐? 팀 구성은 왜 하셨냐? 하나님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안디옥 시대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 복음 운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빛의 경쟁력 다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도요,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요, 더 돕고 살리는 그 응답을 누렸던 거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 축복인 거예요. 사실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야, 다 죽는 거 알고 또 그렇게 될까봐 겁나지 않습니까? 흩어져야 되는데 스데반의 환란 이후로요, 선교의 문을 하나님 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있음을 믿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자들은 일어난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흩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문을 열고 하나님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도운동의 시작, 말씀운동의 시작, 생명운동의 시작. 사단은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죽이면 전도와 선교가 막히는 줄 압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다가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순교는 끝이 아닙니다. 순교의 시작은 그때부터 선교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없애고 사람을 죽이면 되는 것 같죠. 모슬렘권에 많이들 사람들이 죽습니다. 중국에도 잡혀가고 북한도 많이 잡혀갑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그 생명을 값주고 복음의 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하면 말씀운동, 전도운동, 내 현장에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진짜 후대를 살리고 말씀운동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완전히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 현장에 내가 순교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 하니 뭐라 했죠? 보좌에서 파견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게 복음 전파자들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인 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말고 흐름을 놓치지 말고 깃발을 딱 꽂고 그 역할이 복음 전파자의 축복이기 때문이죠. 그게 안디옥 교회가 했던 최고 응답이고 축복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강단 말씀과 오늘 말씀이 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이게 망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가 시작인 거예요. 모든 축복의 시작은 뭐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면 도전하는 겁니다. 언제 도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맞기 때문에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우리는 도전하는 것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주일 강단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포럼을 하고 또 저한테 와서 해준 얘기가 우리 교회가 진짜 세계복음 하겠구나 이런 믿음과 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확신 주시겠죠. 모세와 바울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무리는 뭐죠?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복음 전도자로서 전파자로서 안디옥 시대를 열어야 될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정확하게 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삶의 모든 것 되도록 하나님의 망대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순위인 거 있죠. 우리 인생과 사업, 설교, 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업 결단하는 겁니다. 전도 선교에 반향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2, 3, 7, 5 종류가 반향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맞추지도 않고 언제 응답받냐? 언제 축복받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언제 역사하냐? 방법과 질문 모든 것이 틀려져 버린 거죠. 첫 번째죠. 하나님과 내가 맞는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시간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시간표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세계복음화로 만들어가는 능력의 시간표, 치유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7명처럼 모든 것에서 당연, 필연, 절대를 찾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일을 알고 777 기도 속에 24, 25 영원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업, 교회, 성교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삶들, 금토일 시대, 렘넌트, TCK, NCK, CCK를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의 복음화를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업, 나로 결단해라. 두 번째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결단해라. 세 번째입니다. 미래에 대한 것으로 결단해라. 나와 하나님의 것으로 미래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 말이 300% 결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업, 예비하신 거 그거 결단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미래가 나오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정확한 거 있죠. 복음 전파자의 축복이 뭐냐?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한 자, 여러분들이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영접한 자들은 그죠? 영접한 자의 그 축복을 누리고 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의인이거든요. 그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잊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살아나고 목회자를 돕고 이 모든 것이요 복음 전파자의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이들을 감당하는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하고 교회가 알아주면 좋겠지만 교회가 또 많이 안 알아줘서 많은 헌신을 하고도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알아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그런 부분에 위로나
인사나 감사를 표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전도자를 돕는 거고 교회를 돕는 거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알도록 제가요 오히려 가서 위로하거나 권면하거나 감사한 것을 표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 제가 그 상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순간 그 상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모든 움직임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요, 후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후대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요 또 많은 부분을 또 이렇게 전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진짜 감사하죠. 제가 전화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그분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어쩔 때는요 그냥 100번 1000번도 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았으면 좋겠다. 진짜 보좌의 응답 누렸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님이 보좌의 문을 열고 많은 축복을 더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요 전도자의 상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목회자를 위한 것 같은데 그게 복음 전파자를 위한 축복이고, 또 저는요 이게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해도 10번 중에 한 2번 사려고 합니다. 목사라 해서 늘 얻어먹는 게 아니라 커피라도 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만 전도자가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중직자분들도 전도자고 복음 전파자들이에요. 사실이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요. 모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복음 전파자의 자들이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전도자의 팀 구성이 된 사람들로 하나님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돕는 자들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본토와 비서 집단한테 약속하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하면서 하신 이게 뭐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하겠고 너를 축복한 자 축복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로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한 번 사는 인생 복음 전파하다가 멋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한평생 살아가는데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1번 사는데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멋있는 삶이겠습니까? 평생 애만 키우다 가는 것이 멋있는 겁니까? 아니 그 아이도 전도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키워야 되겠죠. 평생 우리 밥하다 가고 그게 멋있는 삶이겠습니까? 전도자를 위해서 밥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는 겁니까? 생각을 바꾸면요 모든 것이 응답이고 축복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잘 몰라요. 현장 가서 오직 전도만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고 막 캠프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가정주부는요 사람 안 만나잖아요. 못 만난 데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복음을 누리고 내가 임마누엘 축복 속에 있다.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게 복음 전파적으로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현장 가서 하나님 사람 붙이는 거예요. 맨날 우울하고 슬프고 산이 외산이 하면서요 늘 자기 문제 속에 내 문제 속에 그러면요 하나님 누굴 붙이겠냐 말이에요. 현장 가도 마찬가지고 일을 가지고 가고 내가 가고 싶어서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곳에 빛을 비추러 가고 그죠? 어떤 날은 막 사람 만나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단 한 사람도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움직임이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다. 여러분 다릅니다. 그 마인드와 그 생각으로 각인뿔이 체질된 자 다릅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유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이 응답 속에서 복음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더러운 병과 귀신을 내쫓는 권세, 병 고치는 권세,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자격을 주셨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말 아닙니까? 귀신이 벌벌 떨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요.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복음을 행복해야 됩니까? 비밀을 알기 때문에,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분 좋은 일 한번 있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기분 좋다니까요. 여러분 한 복권 당첨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기 중에 복권 사시는 분 있습니까? 누가 복권 3등 됐는데도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가만히 있어도 입가에 미소가 생기고 TV를 봐도 뭐 아니 봐도 혼자 기뻐. 복권만 당첨돼도요. 그런데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만 깨달아져서 그 감격 감사가 막 오는데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힘 있는 자, 그 자에게 세상을 살리는 힘, 현장을 살리는 힘, 그 자에게 하나님이 후대를 살리는 모든 축복을 더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비밀 가진 자에게 하나님 모든 축복을 끌어다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왜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족할수록 더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고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괜찮습니다. 우리가 전도합시다. 교회 일합시다. 세계복음 합시다. 사람들이 흔히 이럽니다. 아직 제가 말을 잘못해서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아직 제가 구원의 길을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입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움직임과 마음과 모든 거 오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역사는 하나님 하신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한다 해서 영접이 되어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설퍼도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만 했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말을 잘하고 설명을 잘하고 확 알아듣기 설명 잘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다면 전도 아무리 해도 안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 내 능력 보지 마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기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파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25호가 되어지는 겁니다. 박해가 와도 괜찮아요.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그렇죠. 특히 가족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 앞에 모든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며 나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시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죠. 예수께서 복음 전파 위에 목숨 잃은 자를 오히려 얻게 될 것이며 전도자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잊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청소밖에 없어요. 그분은 자기 자녀가 약간 자폐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 아이하고 상관없이 교회 곳곳에 청소를 하고 이분이 꼭 하는 게 뭐냐? 교회에 있는 돌아다니면서 방마다 있는 쓰레기통을 치우는 일이었어요. 누가 시켰냐? 시키지 않았어요. 그분이 교회를 안 오면 온통 교회가 쓰레기통이 넘쳐갖고 냄새 나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누군가 합니다. 그래도 하신 얘기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배운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 청소하는 것밖에 없다고. 얼마나 감사함으로 하는지요. 그래서 교회를 오히려요. 당연히 이제 예배드리고 그건 당연한데
자기 머릿속에는 나가 없으면 교회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예배 전에 가서 청소해야 되겠다 하고요.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을 다 비우러 다닌다. 저 그것만 해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다,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가더라고요. 왜요? 그게 복음 전파자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상을 잃지 않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힘을 얻기 위해서 아침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이 자리를 지키시는 것 이 자체가요 전도자의 상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예배 중에 예배가 교회를 살리고 그렇죠. 또 목회자로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성도님들이 응답받고 예배 속에서 응답받고 힘 얻으면 그것만큼 감사하고 행복한 게 없어요. 그런데 뭔가 힘들고 어렵고 예배하고 점점 멀어지고 그런다 그러면요 그만큼요 마음이 아픈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진짜 부모님에게 효가 뭐냐? 저는 그렇게 효도를 잘하는 사람 같지 않은데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용돈 드리고 병원 모셔다 가고 약 사드리고 하는 게 효가 아니라 부모님께 걱정, 근심, 고민이 안 되는 게 진짜 효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40, 50대도 부모님 손에 같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독립이 안 돼서 얼마나 많은데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는 때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 시대가 돼버렸던 시대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가장 힘들었지만 부모님도 돕고 자녀도 힘들게 키웠던 세대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 사실 부모님의 능력과 힘 없으면요 본인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본인들이 앞가림하고 응답받아 간다 얼마나 그게 효인지요. 진짜 전도자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안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진짜 교회와 하나님 마음에 진짜 흡족한 곳에 시원케 하는 곳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안 되어진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체가요 성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자의 사람 늘 생각나는 사람이잖아요. 걱정되는 사람. 그게 아니라 늘 말씀 속에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걱정 근심이 안 되는 사람. 저는 이 복음 전파자의 축복 속에 그런 응답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업 속에서 전도자는 사람을 살려야 되고 교회에서는 실패자들을 살리고 현장에서는요 수많은 렘넌트 인재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나를 살리는 것이 전도자의 시작입니다. 나를 어느 정도로 살려야 되냐? 전도자 하나님께 근심 걱정이 안 되어지고 사단이 바라봤을 때 저거 쉽겠네가 아니라 두 손도 다 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려야 될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망대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이것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절대 주권을 믿고 오늘도 영적으로 독립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결단하는 이 자리가 도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성취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며 마지막 마무리가 결단이 내려져서 미래가 우리들에게 임하도록 복음 전파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전도자의 특권, 방법,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곳마다 팀 구성이 되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선교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본질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전도자의 상을 잃지 않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